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95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대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왕조실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의 왕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자녀가 목회자 되기로 결심한 후에 대학 전공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학과를 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지사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난 한 시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실패를 유산으로 받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유다의 전성기를 마련했던 왕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나라를 이렇게 세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보면서 변화와 번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비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한 국가 상황에 관해서, 둘째는 국가 재건의 핵심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셋째는 우리 삶의 핵심 과제는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하나, 이 세 가지 중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이전에 실패한 국가 상황에 대해서는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유다의 12대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온통 말아먹어버렸어요. 아주 파탄나 버렸습니다. 전쟁에 참패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되어 갔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국민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온 나라가 패배와 상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28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8장 24절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유다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세운 국가 재건 핵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상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 이것이 국가 재건을 위한 핵심 과제였어요. 우리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 사실 이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주님 앞에 늘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원하는 그 방향대로 살겠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거든요. 통치를 봤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을 봤거든요.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다윗에게서 국가 재건의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 현 상황은 나라가 완전히 뒤엎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25세 젊은 왕은 다윗을 생각하며 국가 재건의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살자. 그러면 된다. 우리 다윗처럼 살자. 이것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본보이고 강조하고 이끈 가슴에 불지른 핵심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와는 통치 철학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도자의 통치 철학은 너무 중요합니다. 통치 철학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관이 뭐죠? 역사를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말하면 두 개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역사관과 인간 중심 역사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역사관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관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 손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관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은 인간이 주도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하니 투쟁, 약육강식, 유물론이에요. 이에서 비롯된 역사관이 인본주의적인 역사관, 세속적 역사관, 유물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역사관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관을
따르는 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 역사관을, 하나님 중심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엎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아도 여기에도 필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 역사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의 역사관이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국가의 문제를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외교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어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성소를 동졌더니 결과는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의논했던 겁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국가 문제를 정치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일 먼저 정치인을 만났을 것입니다. 국가의 문제가 경제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경제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외교 국방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군 지휘관들을 모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현 상황의 국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 재건의 핵심 제1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몇 가지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오랫동안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첫 업무가 성전 청소였어요. 3절을 보실까요?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봐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성전의 닫힌문을 열고 부서진 성전 기구들을 수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국정을 시작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왕의 일을 하면서 성전 청소부터 했다. 성전 문부터 여러 일을 했다. 그것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을 청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어느 교우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평소에 교우들께서 헌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알지는 못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지 그게 목사가 안다고 해서 좋을 것도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안 봐요. 다만 새벽에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거기에 액수도 써여 있고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봐요. 보통은 헌금을 기수하고 나면 재정팀에서
행정실에 드리면 간사님들이 헌금 봉투에 있는 여러 감사 제목, 간구의 제목을 적어서 제게 오후에 가져다 주는데 때로는 10페이지, 때로는 15페이지 분량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보고 교우들의 상황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들을 이렇게 대충 읽죠. 그리고 기도하고는 해요. 근데 새벽에 드린 예물은 제가 유심히 봐요. 제목이 뭔지를 먼저 봐요. 근데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뒷면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청소하고 싶어요. 식당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서 식사하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둘째, 비전센터 계단 떨어진 흙먼지를 말끔히 치우고 싶습니다. 마당, 어린 시절 사리비로 마당을 쓸고 난 후 맛본 뿌듯함이 그립습니다. 함께할 동력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제게 밀려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 명선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다, 많이 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는 듯 해서요, 금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당 드릴 테니 용역 쓰세요. 일하시는 분 한 사람 더 쓰죠.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첫째 날,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 그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쁘게 보셨어요. 그의 중심을. 왕이 되면서 그가 했던 국정 핵심 과제의 첫 번째 수행 과제, 성전 청소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엎어진 이런 상황, 파탄 나버린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떠나게 할 방법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의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미 오래전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 간에 이미 체결되었어요. 한 번 언약된 것은 변개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언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는 말이 뭐죠? 이전의 언약이 없어지고 새롭게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잘못한 게 많아. 잘못을 회개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한 그 마음의 첫 번째 표현이 성전 청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29장 20절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예배한 내용이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20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먼저 회개를 뜻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30장, 31장에는 보면 온 백성들과 더불어 2주간에 걸쳐서 유월절을 드렸어요.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자. 그리고 예물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자.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맡은 사역을 더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게 했어요. 이러는 중에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무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유다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국가의 역사를 새롭게 서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국정 과제를 바로 잘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히스기야의 국정 과제가 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히스기야의 국정 과제의 핵심 과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정직하게 행하자. 만일 국가 지도자가 이를 국정 과제로 삼으면 국가가 일어설 것이고,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기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입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부러움을 샀어요. 당시 영국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비롯해서 농산물의 생산, 공급,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대 초반에 빅토리아가 여왕으로 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의 영국은 번성했고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동에 있는 왕자가 빅토리아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비결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따라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빅토리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덴마크도 그랬습니다. 퍼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덴마크는 패배했고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런 툽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의 신앙의 동지들이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구호로 내건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60%를 성경 과목으로 채웠어요. 그렇게 덴마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급렬하게 살았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했고 청지기 정신으로 땅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낙릉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터위와 신앙 동지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거 하나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쳤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나라,
빅토리아의 영국, 그런 TV의 덴마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쯤 이런 영적인 계절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성경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는 우리 대한민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거짓으로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고, 정직하지 못한 공동체는 무너지고, 정직하지 못한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 계절이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지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그 나라, 히스기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속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의 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자, 다윗처럼 그 길을 걷자, 이것이 온 백성들 가슴에 불을 질러댔고 그것이 유다가 다시금 다윗의 전성기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되찾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로 일으킨 나라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시어 유다가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국가에 대한 원망,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주님이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함으로 성령하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 아침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와 번영, 회복의 아름다운 순간들 가운데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삶의 핵심 가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한 가지 사실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는 이런 아름다운 전설 같은 역사 이야기를 이 아침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한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다윗의 나라, 히스기야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성경 말씀을 핵심 가치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라, 이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 안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마음을 주시고, 이 영혼의 불길처럼 이것이 온 나라를 태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